버리고 나눌수록 홀가분해진다. 산택손. 나눔이란 믿음을 두면 으뜸으로 길하고 허물이 없어 목표를 정확히 하여야 이익이 있으니 어찌 사용하겠는가. 두 개의 제기로 간소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근래 재미있는 신조어를 하나 접했다. 돈줄이라는 단어인데 돈과 혼줄이 합쳐진 말이다. 말인즉슨 돈으로 혼줄을 낸다는 뜻이다. 돈으로 어떻게 혼낼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나 그가 파는 물건을 여럿이서 사주자는 역설적인 말로 돈줄을 낸다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굶주리는 형제에게 공짜 치킨을 선물한 치킨집, 한부모 아빠에게 피자를 선물한 피자 가게의 미담이 SNS를 타고 널리 알려지면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가게를 알아내서 음식을 주문한다. 주문이 하도 많아서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밀려들기 때문에 가게 미담의 주인공은 돈으로 혼줄이 난다. 충북 진천에서도 돈줄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다. 충북에는 탈레반을 피해서 한국에 들어온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머물고 있다. 진천 사람들은 6.25 전쟁 시절을 생각하면 같은 처지의 아프간인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진심을 다해 이웃으로 받아주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진천의 특산품인 쌀, 기름, 홍삼을 평소보다 10배 이상으로 주문하는 바람에 진천의 쇼핑몰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었다고 한다. 베풀고 나누며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훈훈하다. 이런 보통 사람이 만든 작은 기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직도 살만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은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가난하다고 다 인색한 것은 아니고 부자라고 모두 후하지는 않다. 인색함이 검약은 아니고 후함이 낭비가 아니다. 후함으로 삶이 풍성해지고 인색함으로 삶이 궁색해 보인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쌓은 대로 간다. 베품이 곧 미덕이고 실천해야 할 덕목이니 남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살라는 뜻이다. 사주 명리학에서 운명을 분석할 때도 그 사람에게 나누는 성정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는 육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육친은 다른 말로 십신, 십성이라고 부르는데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 식신은 단어 그대로 밥의 신이자 먹을 복을 타고났다는 뜻이다.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줄 알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의미하기도 한다. 운명의 식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이타적인 심성을 가졌다. 이들은 남에게 밥을 해주는 직업을 가지거나 아이들을 훌륭하게 길러내는 좋은 교육자가 된다. 채우기보다 덜어내기가 먼저다. 명리학뿐만 아니라 주역에서도 나눔의 지혜가 운명의 기륜과 직결되어 있다고 본다. 공자의 말씀을 옮겨놓은 공자 가어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공자께서 주역을 읽으시다가 손익교에 이르자 탄식하며 말씀하시되 덜고자 하는 자는 더하고 더하고자 하는 자는 이름이라. 여기서 손괴가 등장한다. 주역의 손괴는 산과 연못을 상징한다. 형상을 보면 아래의 음이 위에 양이 자리를 잡고 있다. 위를 덜어서 아래를 더하는 모습으로 만사에 공손하며 거스르는 일이 없다. 이는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오래 살아남고 하늘에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사는 왕이 백성에게 베푸는 것이 손이라 하였다. 가만히 산과 연못을 바라보라. 얼마나 자연스럽고 순응적인가.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움직임이다. 절대로 한 곳에만 머물거나 고립되지 않는다. 산골짜기의 물은 연못으로 덜어주고 연못의 물은 기체가 되어 하늘로 오르고 구름이 되어 비를 내려 산의 나무들을 살려 구름이 흐르는 형상을 보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한다. 우리 삶의 덧없음과 닮았다. 이것이 골짜기 물의 힘이다. 산골짜기 물이 연못이 되고 물이 구름이 되고 구름을 몰고 다니다가 비를 내리게 하여 산의 나무와 숲을 자라게 하고 산을 지켜준다. 가진 자가 덜 가진 가난한 자에게 덜어줄 때, 권력이 있는 자가 민중에게 덜어줄 때, 가난한 자인 민중들이 다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손괴이다. 따라서 산과 물의 형상을 가진 손괴는 덜어버릴 건 과감하게 덜어버리라는 뜻이다. 인격을 수양하는 공부 역시 덜어냄으로써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덜어내는 상황을 수양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덜어내는 것이 먼저일까? 덜어내야 진리를 담을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마음에 온갖 욕심과 번민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품겠는가? 마음의 자리가 비좁아서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 진리를 품으려면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성을 보존하는 데 저해되는 요소를 먼저 덜어내야 한다. 그래야 성인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덜어낼수록 이익이 커진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덜어내야 할까? 단연코 제일 먼저 욕심을 덜어내야 한다. 공자가 말하길 분노를 경계하고 탐욕을 막아라는 뜻으로 징분지욕이라고 했다. 여기서 분은 분노이고 욕은 탐욕이다. 인간은 좋은 것을 당기고 싫은 것은 배척한다. 좋은 것을 지나치게 당기면 탐욕이 되고 싫은 것을 지나치게 배척하면 분노가 된다. 분노는 불기운과 같이 타오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며 탐욕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한다. 요즘 들어 우리는 지나친 분노와 욕심 때문에 인격적으로 더욱 병들고 있다. 그래서 분노와 욕심을 빨리 떨치고 덜어내는 사람이 누구보다 빨리 행복해질 수 있다. 특히 군자는 하늘의 뜻을 알고 성인의 도를 덜어냄과 보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덜어내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계산법이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려면 남을 가르쳐 봐야 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 개념은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고 나의 학문과 지식은 줄지 않는다. 도리어 크게 보탬이 된다. 진리와 사랑은 어떤가? 여러 사람과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따라서 주역에서는 덜어냄이 하늘을 향한 믿음과 결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말로 하기는 쉽지만 인간이 욕심을 덜어내려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이 욕심을 버리려면 덜어낼수록 이익이 커진다라는 하늘을 향한 믿음과 하늘에 순응하는 성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크게 길하다. 덜어낼수록 이익이 커진다는 뜻은 동양 철학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진리이다. 7년 전에 이 진리를 크게 일깨워준 일이 있었다. 주역을 공부하러 찾아온 제자 가운데 회계사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선생님, 저는 오래전부터 재무제표를 쓸 때 손익계산서를 왜 익손계산서라고 하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회계 시스템은 서양에서 도입됐고
서양에서는 의례 이익계산서나 익손계산서라는 말을 쓰거든요. 나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무척 흥미로웠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익손계산서라고 하지 않고 손익계산서라고 하죠. 익손이라는 말은 아예 쓰지 않아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선생님 밑에서 주역을 공부해보니 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걸 자네가 혼자서 터득했다? 주역에 손괴 다음에 익괴가 나오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서양은 이익 위주로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만 동양에서는 우선 덜어내고 채운다고 보는 거죠. 청출어람이라고 했던가? 영특한 제자 덕분에 나도 큰 깨달음을 얻었다. 제자의 말처럼 주역에는 손괴 다음에 익괴가 논다. 공자도 주역에 해괴 다음에 손괴, 손괴 다음으로 익괴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는 느슨함이니 느슨하면 반드시 잃는 바가 있으므로 손으로 받았고 덜어내고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더함으로 익으로 받았다.